찬송가 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5대 제사에 추가된 규정 마지막 시간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추가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이미 화목제에 대한 말씀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부 규정들을 추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정과 또 제물로 드린 고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 내일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드린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12절에서 만일 그것을 감사제로 드리려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이 서원제나 또 자원제, 옛날에는 낙헌제 이렇게 했는데, 화목제는 그러니까 감사제와 또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자원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추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세 가지 화목제 중에서 첫 번째로 감사의 화목제를 취급하는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두 개가 한꺼번에 묶여서 나오는데, 서원제와 자원제, 낙헌제에 대해서 화목제의 취급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먹을 때 기름과 피는 식용으로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화목제, 화목제 중에서 첫 번째 감사의 의미의 화목제 취급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의 첫 번째가 감사의 화목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감사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토다는 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많은 위험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의미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중간부터는 이 감사의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중간부터 13절까지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가루로 기름 섞은 떡과 또 기름을 발라서 철판에 구운 전병과 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 이것을 함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누룩을 섞어서 만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다른 것이, 제물은 이제 제단에 올려 드리는 것이고, 예물은 이렇게 제단에 올려 드리지 않고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소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뭐 떡도 있고 전병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물로 드릴 때 그 중에서 대표로 하나씩만 뽑아서 거잔 들거자를 쓰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어서 제사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또 화목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 무교병, 유교병만이 아니라 고기도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이 제물의 고기, 이거는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일부분 태워드리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자가 가지고 가서 가족이나 이웃들과 당일에 다 나누어 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관대, 그리고 나눔과 베풀미, 이 화목제를 통해서 실천되도록 한 거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누다 보면 심지어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하고도 화해를 하고 음식을 나눠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감사의 화목제는 이렇게 어쨌든 당일날 다 나누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원제와 자원제, 낙헌제의 화목제의 규정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 다음에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랬습니다. 그럼 서원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 것이 성취되거나 성취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낙헌제, 또 자원에서 드린 낙헌제는 뭐냐면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자, 이렇게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절차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감사의 화목제가 당일날 다 먹도록 한 것과 좀 다른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눔과 베풀물 실천하라는 것은 같은데 당일날 다 먹지 못하면 둘째 날까지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 먹거나 불사르지 못하고 남은 것을 먹게 되면 그로 인해 드린 제사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제물과 제물을 먹는 자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자도 거룩한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9절, 20절을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을 대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대해야 하듯이 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대할 때에는 그 고기 자체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걸 먹는 자들도 스스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드린 제물을 부정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먹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로부터 격리되고 출교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재판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인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드려진 제물은 부정하지 않게
거룩한 상태로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름과 피는 먹지 못하도록 식용 금지의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일부분 드리고 제사장들이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는 먹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금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이나 피입니다. 먼저 우리 기름 식용 금지 조항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즘은 사람들이 고기도 그렇게 즐겨 먹지 않지만 또 고기를 먹을 때에도 기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기름기 있는 거 즐기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 먹을 것이 없고 기름진 것을 먹을 기회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은 매우 귀한 것, 또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 귀한 것, 풍요로운 것은 항상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도록 했고, 그것은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구별을 해놓은 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피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은 여러 차례 금지된 율법들이 있어왔죠.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또 피를 얻으려면 생명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피는 절대로 임의대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화목제와 같이 제물을 나누는 교제와 나눔과 화해와 화목의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즐거움의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도리어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거룩한 서원과 그리고 또 자원에서 드리는 그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귀하게 실천하면서 화해와 나눔과 또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제의 추가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구약 시대처럼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서원을 드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제사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또 제물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